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비를 체험하고 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아직도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말까지 내리게 될 전체 강수량이 100mm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씨가 되면 우울증과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계절적인 심리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울한 비가 많이 오는 날씨로 인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희망의 말이 있는데, 이는 이제 50일 정도 지나면 다시 낮의 길이가 길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여서 우울증을 훨훨 털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나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네.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네. 내 슬픔 따윈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나를 부르셨네. 나를 위해 오셨네.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이제 나는 보잘것없지 않네. 나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 외치리라 호산나. 나에게 아무 희망조차 없네.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네.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네. 그때 나를 부르셨네. 나를 위해 오셨네.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이제 나는 보잘것없지 않네. 나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 외치리라 호산나. 비록 미쳐 난 존재지만 그분만 따라가리. 내 슬픔 버리고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나는 보잘것없지 않네. 나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 외치리라. 이제 나는 보잘것없지 않네. 나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 함께하네. 주님 따라가리. 주님께 외치리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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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께 외치리
신앙 칼럼. 제 취미인 수석을 사이즈로 정의할 때 성인 한 사람이 가볍게 들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정의합니다. 만약 성인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거나 크면 수석이라 하지 않고 정원석으로 분류합니다. 오래전 제가 탐석을 갔다 장정 4명이 들어야 겨우 들을 수 있는 정원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이 정원석을 이사하는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저희 집 앞 정원에 항상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집 앞에는 100개 정도의 수석이 있어서 저희 집을 찾는 데 쉬울 뿐만 아니라 저희 집을 대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반스턴이란 여의도 같은 삼각주 섬에 갔다가 어떤 백인이 자기 집을 대표하기 위해서 집 앞에 큰 배를 장식한 것을 보고 우리 집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교회 집사님과 함께 밴쿠버 근교 칠루악 지역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변호사 출신이었던 지금은 은퇴한 백인 캐네디언이 자기 집 앞에 기차 한 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철로도 설치해 놓고 기차 밑에 실제로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자갈도 깔아놓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 배도 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크기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돋보이게 하고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물을 집 앞에 설치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저와 우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이름을 들을 때 영적으로 첫 번째 떠오르는 인상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굳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저와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신가요? 이 시간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아모스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모스 9장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시면서 지면에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리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지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질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우리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뽑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천부여 오지옵소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버스 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침입한 도둑이 주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갖고 있는 현금 다 주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그러자 주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볼멘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아, 의사도 살릴 수 없다는데 네가 어떻게 살린다는 거야?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시간 찬양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이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지금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밴쿠버를 잠시 방문 중이신데요. ICTC 예수 선교학교 과정을 수료하시기 위해서 토론토 서부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아 사모님과 함께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모님 좀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지금 토론토 서부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신 우리 여민상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토론토 서부교회에서는 얼마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교회에 출석한 거는 3년 반 정도 됐고요. 네. 지금 3년 정도 선교 목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이게 토론토 서부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많이 힘쓰는 교회라고 네. 알고 있는데 어떤 정도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지 잠시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섬기고 있는 토론토 서부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중동 선교, 특별히 시리아를 입양을 하시고요. 매년 2차례씩 시리아,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서 요르단, 레바논, 터키 그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성도님들이 선교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선교에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이 선교 학교 과정을 잠시 이렇게 이수하기 위해서 밴쿠버를 오셨는데요. 네. 밴쿠버에 이게 처음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시댁 가족들은 밴쿠버에 있어서요. 2번 정도 와본 적은 있습니다. 네, 이 밴쿠버와 이렇게 토론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이렇게 좀 이렇게 토론토는 어떤 점이 좋고 밴쿠버는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토론토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믿음의 친구들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좋고요. 제 주변에. 그리고 밴쿠버는 일단 가족들이 계시고 근데 자연을 비교해 봤을 때는 밴쿠버가 굉장히 아름답고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부산 느낌이 나서 되게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 토론토에는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10년 정도 되었어요. 10년째. 네. 그러면 이제 괜찮으시면 가족 소개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친정은 한국에 계신데요. 제가 결혼하고 토론토에 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되었고요. 제 남편 계시고 저랑 7살짜리 아들 1명 그리고 1살짜리 딸이 1명 있습니다. 이렇게 4식구예요. 네. 거의 완벽하게 저렇게 아들, 딸 이렇게 네. 정말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참 좋은 가정을 이루고 계시네요. 사실은 이 목회자 사모로서의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목회자와 이렇게 결혼하시게 된 그런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라고 많이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사역자를 잘 서포트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게 사모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남편이 되시는 분은 교회도 사랑하지만 많은 타국에 있는 많은 열방을 좀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었는데 저희 남편 지금 그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뭐 평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랄까 그 배우자상에 대해서 네. 기도하셨을 텐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공통분모가 많아서 네. 이렇게 하시게 됐나 보죠? 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단 가족 관계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기타, 피아노 어느 곳에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타와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바보 온달처럼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가능성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열방을 향한 어떤 장군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네. 참,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원하는 상을 이렇게 결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선교 목사님, 그 남편 목사님, 여민상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모님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한 3년간 선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다, 좀 감동적이었다, 이런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그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생명학교를 했었는데요. 그 생명학교에 200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 안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건 그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인 입양 운동을 저희 교회 안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가능하면 매일 기도로 가족 예배 때 함께 이름 부르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물질로도 후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입양 운동이 제 안에서 굉장한 긍휼과 사랑이 되게 많이 샘솟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동참한 분들이 많으셨나요? 네, 그럼요. 네. 그 생명학교와 그리고 그 입양 운동에 많이 이제 사랑으로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입양하셔서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네. 그 어린아이들을 만나러 가기를 소원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죠. 아,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입양한 분들을 그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직접 레바논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가셨었어요. 아, 예.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같이 동행하셨나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듣기만 네, 하셨나요? 저는 이제 제 남편과 그리고 같이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선교 다녀온 후에 네,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저는 가지는 못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선교 보고를 들었을 텐데요. 네. 그분들이 그 직접 레바논에 갔을 때 그 감동이랄까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중동 땅을 밟아본 경험은 없어서 그 레바논이나 요르단이 어떤 곳일까 막연하게 뉴스에서 접하는 대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으로 그리고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중동이 생각보다 많이 환경은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많은 무슬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에 많이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전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했을 때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정아 사모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이정아 사모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또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사모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정아 사모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또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장성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셨나요? 네, 저는 처음 교회 간 건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친구 따라서 갔었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는 대학교 때. 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친구가 이렇게 가자 할 때 어떤 네. 뭐 특별한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친구가 저한테 가자고 말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일요일도 만나고 싶어서 일요일 날 만나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니네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 그러면 참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서로 네, 가끔. 정말 우리 사모님을 정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네. 은인이 나타나겠네요. 맞아요. 너무 네. 감사해요. 지금도 그러면 계속 교제하시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네. 대학교 시절에 만나셨다 네. 그러는데 그때도 어떤 특별한 뭐 사건이나 그런 동기가 있으셨나요? 그 어린 시절로 좀 얘기가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사이가 좀 많이 좋으신 편은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늘 가족 안에서 좀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고 삶에 좀 목표를 찾지 못하고 정체성도 많이 흔들리고 연약한 심령을 좀 갖고 있었는데 대학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 졸업을 하면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제 가슴 속에 느껴졌어요. 네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아픔 그리고 네가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런 상처를 받았던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어떤 고백이 그때 처음으로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자제분을 이렇게 두 우리 어린 자녀들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양육하시느라 또 수고도 많으실 텐데 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토론토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인데 네. 어떻게 앞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그레이드 2예요. 아들이랑 이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매일 하는 얘기가 너가 신앙을 갖고 있고 캐나다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 돕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이제 바라는 거는 제 딸에게 바라는 거는 이 캐나다의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것이 어떤 삶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쉼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뭐 나이는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도 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귀담아서 잘 듣는 편입니까? 네, 눈이 반짝반짝. 네.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이제 밴쿠버의 ICTC 예수선교학교 이렇게 며칠간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신데요. 네네. 그 훈련 받은 가운데서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지 좀 특이한 그런 인상을 받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소개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의해 주시는 선교사님이요. 구약의 맨 처음부터 이제 신약까지 성경 안에 나타난 선교의 마음들,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예전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선교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부터 모든 복음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방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저를 먼저 선택하시고 선교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저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앞으로 전할 사람들, 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는 시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훈련 받으신 분 가운데 또 이렇게 많은 서로 간의 교제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또 선교 나가셔야 될 분들도 계신데 네. 그 중에 좀 이렇게 마음에 좀 특이한 분들, 이런 좀 인상에 남는 분이 계십니까? 네, 지금 여기 온 참석한 자매 중에 가장 어린 자매가 이제 20대 초반 자매인데요. 네. 그 자매님은 중국에서 이제 월요일 날 온 친구인데, 그 자매님은 이제 중국에서 그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대요. 근데 네. 복음을 어떻게 전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알고 싶다고, 그런 이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여기 학교의 문을 두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자매와 교제하면서 참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그런 좀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참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나가고요.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다행히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네. 만나게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같이 의지하고 힘들 때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저희 안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저희 안에 주셨는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은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좋은 결과와 사랑을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실 텐데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한 두세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사모님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희 가정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요, 저희가 토론토에서 밴쿠버를 오는 게 같은 나라이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단을 하고 온 것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싶어서 저희가 발걸음을 떼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실패의 두려움이나 어떤 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린데, 이 캐나다에서 이 퍼블릭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는 다른 무슬림과 다르구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런 구별 의식과 거룩 의식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아 사모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은혜 아니면. 네, 이 시간 우리 이정아 사모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서부교회 선교 목사님 연민상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헌신하시면서 또 현재 밴쿠버를 잠시 방문 중이신 우리 이정아 사모님과 함께한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42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뿐입니다. 말을 잘 하지 않아도 선한 눈웃음이 정이 가는 사람, 장미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들의 풀꽃처럼 성품이 온유한 사람, 가슴이 따뜻하여 상대 가슴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마음이 힘든 날엔 떠올리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사는 게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 양은 남비에 물처럼 빨리 끓지 않아도 뚝배기처럼 느리고 더디게 끓어도 한번 끓은 마음은 결코 식지 않는 사람, 사람의 물질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는 사람, 진솔함이 자연스레 내면의 향기로 배어 있어서 어느 때나 저절로 배어 나오는 사람, 세상 풍파, 사람 풍파에도 시요동치지 않으며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처음보다 알수록 더 편안한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사람으로 행동하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나